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엔 기적이란 없었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다시 기적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불과 9개월 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 2개의 작은 세포가 만났습니다. 그 세포들은 무려 47조 번 이상 분열하고 증식하며 9개월 만에 부모 중 한 사람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영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죽이는 국가는 그 영혼을 잃은 것이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바로 당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천재적인 독창성이 폭발하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바로 당신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걸작입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 개인의 유전자 코드를 한 줄 한 줄 글로 풀어 쓴다면 그 양은 무려 30억 단어로 이루어진 책과 같다고 합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방대한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약 78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유전자 코드는 무려 4,000권의 성경책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분량의 정보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기적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성한 원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잠시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행성은 매 24시간마다 정확히 360도를 회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속 약 10만 킬로미터라는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음속보다 87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저 빈둥거리며 보냈다고 느끼는 날에도 당신은 사실 우주 공간을 2,500만 킬로미터 이상 여행한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가능해진 이 기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유일한 기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다면 바로 오늘이 당신의 결정의 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물을 귀한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평범한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왕족처럼 존귀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여 시온의 딸입니다. 당신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값을 매길 수 없는 신성한 원본입니다.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시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먼 거리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는 기도에 있어서 거리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위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은 즉시 구조를 위해 달려갈 것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의 응답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다니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만 광년 떨어진 하늘에서 온 천사가 불과 수십 초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단 한마디 명령,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역전시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가능을 기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고통을 꾸짖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신 사건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돛담배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폭풍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업으로 평생을 살아왔기에 그 상황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거친 바다는 순식간에 유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고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희망을 포기하셨나요?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남의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며 위대한 의사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곱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성경에 이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메시지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옮겨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주를 목소리로 창조하신 분께서 30년 동안 당신의 손으로 가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모습으로 변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잘 지켜진 비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머리와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장이라도 만 명의 천사를 불러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구하는 동시에 당신과 저를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절제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독 한 말이 입 양쪽에서 흘러나올 때, 무언가 꼭 말하고 싶은 충동으로 온몸이 떨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절제가 그분을 십자가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종종 당신의 삶의 질, 결혼 생활의 질, 우정의 질은 당신이 하지 않기로 선택한 말, 하지 않기로 한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이 기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의 결혼식. 신부의 이름도 신랑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셨고 기쁘게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가정에 초대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결혼 생활에 그분을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친구, 아마도 동료 목수였을 신랑을 구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것은 신랑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손님들을 위해 충분한 포도주를 마련할 형편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병에 모으십니다. 당신 앞뒤로 천사 호위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포도주를 물로 만든 또 다른 메시지는 변화의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물을 값비싼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평범한 인생을 그분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만드십니다.
당신의 메마른 사막 같은 날들을 생수의 강으로 바꾸십니다. 세상의 교육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그저 기존의 낡은 모습이 조금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 기적은 셋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휴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3일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엇을 축하하고 계십니까? 결혼식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열릴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행성의 광기는 끝나고 우리는 사회적 차별도, 마스크도, 가짜 뉴스도, 두려움의 선지자들에게 세뇌당하는 일도 없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빛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통제불능이라고 느끼십니까? 분노와 원망이 당신을 움직이나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결혼식 집에 가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당신의 가정과 결혼 생활,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께서 스스로를 절제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스스로를 절제하여 제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제 결혼의 주인으로, 제 미래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듯 오늘 저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받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위대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당신 위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할 때마다 축복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